할지라도 비진리와 또 여러 이단 그런 사상과 복잡한 그런 사상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도 난무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비진리와 또 잘못되어진 인본적인 그런 것을 잘 정돈하고 또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생명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에 대한 생명의 역사이긴 한데 우리가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을 참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한 권인데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해석도 하고 적용하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께서는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형태로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주제들이 다 성령이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대한 우리가 얘기도 듣고 많이 이렇게 체험도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어느 집사님께서는 마치 이 성경 이심진리 공부하고 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기는 좀 마치 말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또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저도 직접 들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의 역사는 내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걸 가지고 또 상대편에 하고 있고 또 보고 있고 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99%가 다르다고 그거는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나는 이런 형태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저쪽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99%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만 본인에게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에 있는 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증거되고 또 그 방법으로 나가야만이 은혜가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그 잘못되어진 견해들을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이죠. 은혜 받는 것도 자기중심이고 말씀 적용하는 것도 자기중심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성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성령이 이리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체험한 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나는 이렇게 체험했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뭐냐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유튜브니 뭐니 보면 간증 같은 거 굉장히 많죠. 그런 간증 같은 거를 들어봐도 뭐 예화나 이런 강의하는 내용 이런 걸 들어보면 굉장히 율법주의자들, 행함만 강조하는 그렇게 사람들처럼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목에는 반드시 성장론이 들어와야 이 대목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성장론은 어린아이 단계와
청년의 단계와 아비들의 단계라는 이런 세 가지의 단계를 요 말씀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단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들의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의 단계에 있는 이 신앙에 지금 이제 서 있는 장소는 그런 아이들의 단계에 그 서 있는 분들의 보는 시각은 막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팍팍 되고 막 은사도 나오고 뭔가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며 내지는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사람, 그런 심령이라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니까. 아니면은 두 번째 연단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두 번째를 통과되어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 신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별로 죄 같은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죄라고 얘기하고 죄. 그러면은 신광야 내지는 어떤 그런 아직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아니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용서한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자꾸 죄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틀려서 이단이야. 잘못되어서 그런 자기중심적인 걸 가지고 상대편에 그런 어떤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정리를 잘 하려면 펄펄 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를 통과해도 성향에 따라서 틀립니다. 성향이 좀 이게 외향적인 사람 그런 분들은 외향적인 신앙으로 많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연단 즉 청년의 단계 들어와도 좀 외향적인 게 좀 많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이제 신앙 형태가 되는 거고 좀 내향적인 사람들은 두 번째 통과해도 사람이 내향적이고 신광야라고 하는 아직 어린아이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에 있어도 외향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자꾸 자기 중심으로 보려고 하면은 큰 오판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내면의 죄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외향적인 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뭐 은사를 준다든가 아니면 외향적인 어떤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뭐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달리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이 깨끗해지기를 바란다. 거기에 지금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게 두 개가 지금 부딪혔잖아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 서로가 존중해주면. 좀 외향적인 사람이고 은사를 좀 많이 추구한다 하면 아 은혜를 받는 거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볼 때 무슨 신앙생활 저리 지지부진하게 했냐 뭐 또 율법주의적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유형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서로 받아들이면 서로가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존중해버리면 율법주의적이다.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잘못되어진 그런 그 왜곡되어진 말을 또는 잘못 보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을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제가 뵙는 사람으로서 보면 잘 보셔야 돼요. 한 번도 지금 영적 수준이 선생님 같으신 분은 저기 가나안 땅 아주 최고 꼭대기 신부의 단계 진짜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이 합일이 되어신 그런 분인데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이렇게 봬도 많은 이런저런 대화를 해도 한 번도 가나안 땅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거의 안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그냥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어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언제나 우리가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이 단어를 선택하여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런 형태가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거기는 마치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매사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막 이거 뭐 제가 이제 저기 저기 삼성동 거기가 어디죠? 평창동이다. 거기가 능력봉 산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도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금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다닐 때만 해도 그게 금지 안 돼가지고 능력봉 꼭대기 가서 막 열심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산기도 매주 다니면서.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날도 이제 저녁 밤기도 산에 가서 한다고 가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제 뒤에 한 팀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남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 한 두 분, 서너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시는 그분들도 산기도 매일 오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갔지만 그런 분들은요 매일 와가지고 산에서 기도하는 분들. 꼭대기 서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근데 진짜 귀신을 다 잡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오시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제가 들리잖아요. 바로 옆에서 뒤에 따라오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볼 때에 지금 이제 주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모든 일일이 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나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색깔을 입고 뭘 입고 뭐 이렇게 그런 대화하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들이 매일 산에 와서 세상 마귀는 다 잡을 것 같이 그렇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그 견해와 잘못되어진 적용으로 인하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유형의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기도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선생님 댁 가서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그렇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약간 율법주의적인 신앙같이 보이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런다면 이게 지금 두 번째라든가 두 번째 통과되고 좀 잘 끼어진 이런 단계에 있고 우리가 이 듣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들만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뭐 밖에서 뭐 이게 육적인지 저게 영적인지 뭐 죄인지 뭔지 잘 솔직히 모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는 분들이 볼 때는 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중심적으로 보면 안 된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두 번째 연단, 즉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는 이 연단의 훈련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뒤로넣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서 너가 한번 마음을 말씀하면 지켜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율법이라도 하나에 지킬 수 있냔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1.1획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킵니다. 인간은. 그래서 율법은 실패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이 실패되었는데 그걸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우리가 참 교만하고 무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달기 때문에 이런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하여서 어느 부분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버리셔요. 어느 부분에서. 뭐 그걸 허락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철저하게 교만을 이겨보려고 그러고 아집을 이겨보려고 그러고 포악성을 이겨보려고 그러고 음란을 이겨보려고 그러고 태만성을 이겨보려고 악정고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죄성과 정욕을.
통하여. 그러면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다 가지고 가셨는데 지금 왜 와서 죄 가지고 왜 그러냐.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율법주의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거기에서 너가 한번 율법이라도 한번 지켜봐. 너 힘대로 되는 거 한번 보자.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결국 고백이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독도가 먼저 시내산 아랫길을 통과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 거기 이제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등에 있는 등짐이 굴러 떨어져서 무덤으로 쑥 들어가는 체험을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철저히 해보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고 안 지켜주고 더 많은 실수와 더 많은 괴로움을 겪는 그 악정고투 그 끝에 낭떠러지 입구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악정고투하던 죄의 짐이 십자가를 통하여 해소된다. 십자가를 통하여 떨어진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가 없어진다라는 걸 체험적으로 체험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악정고투하면서 죄와 정욕과 싸우는 그런 신앙이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근데 자기는 마음대로 살고 온갖 여감 없이 인생 살면서 오만 거 다 보고 오만 말 다 하고 오만 거 다 있고 먹고 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오판이 보통 오판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으로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복음주의적인 신앙인으로서 복음주의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과정에서 바울도 그렇고 12제자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도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가장 힘든 분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좋다. 나도 복음 믿을래.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거기다가 꼭 율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꼭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런 자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온 거죠. 그거에 반박하여서 12제자 중에 이제 그 수도자가 사도 베드로니까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이제 12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야, 이 문제를 어떡하냐. 이거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흐트러 놓는데 그때도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거기에 동참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회의하고 또 기도하고 잘 정리하여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의 회의라는 거 해서 의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 사도행전 15장을.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15장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도. 왜? 복음에 자꾸 율법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복음에는 율법이 들어오면은 이 구원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잖아요. 복음은 순수한 복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십자가 부활하신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거에다 자꾸 다른 거를 삽입해서 그게 발전되어 가지고 영지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이원론을 자꾸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율법으로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더럽다. 영은 깨끗하다. 이런 이원론이 나와가지고 영지주의가 갑자기 어디서 하나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상이 발전이 되어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거 오늘 생명의 역사에 대한 발언이 이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영지주의에 들어가고 뭐 신천지에 가지 않고 이단에 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거기 얘기한 것처럼 예화나 강의나 뭐 이런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어떤 율법주의자들 행함에 강조하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어떤 지금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가 복음으로 구원받을 건데 너 자꾸 율법을 가지고 너의 의, 너의 생각, 너의 신앙 경험 그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할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면 그런데 경험을 시켜주시고 완전 따끔한 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형의 분들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언제나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도 굉장히 모순이 많은 분이거든요. 생활 속에 보면. 이상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이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런 경우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기에 인내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충성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이것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분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셔요. 고통 다 받고요. 또 억울한 일 다 당하고요. 그냥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지.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고통 받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습니까? 또 내가 잘못해놔놓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깨달아라. 그 깨달은 그 순간에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너무 인간적이었구나. 내가 부족하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런 일도 당하지 않게 해주고 막아주고 그거는 로봇이지. 그러면 의지가 어떻게 연단이 됩니까? 의지가 연단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로봇가 되는 거지. 그럼 뭐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가셔요? 그거 안 맞아요. 이게 복음에서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이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이 공부가 아마 앞으로 쓰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이런 유형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일이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고 뭐 성령님 우리는 그 바보예요?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이 에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을 하시고 계명을 주셨지 그걸 못 따먹게 목덜미를 드러내지는 않았단 얘기예요. 따먹을 때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자기 의지 갖고 따먹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내지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상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지금 보면 있어요. 머리 아파요. 그래가지고 자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도했던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 왕이나 다윗 왕 모두 다 성령의 모형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성도들의 익은 열매가 되도록 도우시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게 출애굽이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모형적 진리를 딱 보면 성경을 우리가 크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알레고리라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모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근거는 이제 우리 성경 핵심 진리에서 해석하는 방법처럼 모형적인 진리에 접목하여서 해석을 하면서 실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알레고리라는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은 자기 마음의 은혜가 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쪽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신학하고 그런 걸 중심으로 목회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실수 오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가닥이 있는데, 가장 튼튼하고 깔끔한 게 모형적 진리를 접목하여서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의 심리에는 이렇게 이제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내용을 볼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나타나면서 거기를 빠져나오잖아요. 그 빠져나올 때에 문 인방에 그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하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 예수님이 나 위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성령의 역사를 한 거거든요. 뭐 누가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전도로 갔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머 그런가, 어머 그럼 난 큰 죄인인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자, 거기도 보면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또 이게 사울 왕, 따이 왕, 이런 분들은 다 성령님의 모형으로, 모형적 진리에서는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익은 열매가 되도록 도우시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성도들을 익은 열매 만드는 데 큰 사역인데요. 교회 다니면 다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교회 다녀도 여전히 뭡니까? 7가지 교만성, 태만성, 아집성, 포악성, 음란성, 거짓성, 위선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익은 열매 되도록 이 길을 인도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신약에서 보면은 천국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의 어떻게 해요? 영 밖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면 성막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마음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이 성령님이 영의 깊은 곳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마음을 자꾸 다루시잖아요. 마음에 시기가 되고 마음에 포악성이 오고 마음에 엄난이 생기고, 그 마음을 계속 연단하여 단련하여서,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때 성령이 그 사람 영 안에 쑥 그냥 지성소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기능에, 거기에 여기 우리가 이 도표가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뭐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그 마음이라는 기능 안에 이렇게 3가지의 기능이 있다. 등대, 떡상, 분향단. 이걸 우리는, 등대는 이제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고, 떡상은 우리 지성, 그 다음에 의지, 그쵸?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요 3개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연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이라는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밝은 사람은, 양심이 밝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연단을 받아서 양심의 불을 밝혀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밖에 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성령님 들어오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 연단 과정이 아직 안 맞춰졌다.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나서 성령이 가나안 땅, 즉 영의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처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실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엔 계실 수 있지만, 영 속에 들어오신 것은 아니다.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생명이 있다는 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는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뭐 하게 된 분들이라고요? 내주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아직 영의 지성소로 가는 깊은 곳에 들어오지 못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요, 광야에 있다. 예, 정결케 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 속에 내주하셔야만이 비로소 생명의 역할을 하신다. 이 얘기는 성령께서 영 속에 내주하셔야만이 비로소 생명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단계는 영의 지성소에 생명이 들어오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좀 충만하면 내가 말씀 지키는 것 같고, 충만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못 지키는 것 같고, 막 마음에서 죄도 나타나고, 아까 제가 예화한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예. 어제 포항성 하나 고치기 위해서 2년을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겠냐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죄와 악정고통하면서 싸운 흔적이잖아요. 그게 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결케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생명의 역할을 바로 온전히 할 수 있고, 광야에 있는 분들은 순간순간입니다. 충만할 때는 좀 생명의 인도를 받고, 충만하지 않을 때는 또 막 자기중심적으로 자아가 막 나오고 말이죠. 죄가 막 나오고,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그분이 이제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했어도 진리 정돈이 잘 안 됐던 그런 유형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이 정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어요. 지금 이제 모든 교회에서 이 생명에 대하여서 성령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기존에는 다 내주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내주. 영의 지성소에 들어온 걸로 생각해서 원죄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봐서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형적으로 진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간이 40년이 걸리더라는 거죠. 요 중간에 40년을 확 빼버렸어요. 그리고 세례받으면서부터 원죄가 없어진다. 이런 세례받으면서 내주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중간 단락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 오판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형적 진리를 보니까 중간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40년을 통과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광야 40년도 시간을 쳐줘야지. 근데 세례받으면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교리를 정리해 놓으니까 모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모든 다 사람들이 오판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영적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광야 40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신학자라고 해도 이긴 자 대신 웨슬레라든가 칼빈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이 광야를 다 통과해서 성령이 내주합일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주라는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주라는 말을 아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개신교회는 목회자들이 이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성령을 처음 받고 광야를 통과해서 성령이 그의 영의 지성소에 내주할 때까지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그래서 그 가톨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제가 그저께 우리 영화를 하나 봤는데 금지된 하나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신부님들이 이제 꽤 한 30명 가까이 한 수도원에 있는 전 남자 신부님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 저기 좌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들을 이제 전부 다 신부 그거를 그만두고 먼저 다 이제 자기들처럼 살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뭐 이제 그런 그 좌파가 되어라. 공산화가 되어라. 근데 이 신부님들이 한 사람도 거기서 배신하지 않고 다 순교하거든요. 근데요, 그 아침마다 그 성체를 가지고 요만한 거 가지고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 이 신부님이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종이에 싸가지고 탁 숨겨서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성체를 하는데 그 떡이 없어질 때까지. 그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가톨릭 분들은 이 성체를 통하여 떡을 먹는 이 떡은 예수님의 실제 살이라고 믿고 먹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 개신교 신자들은 예배 마치고 이제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의 축복이 크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축도를 다른 거는 안 해도 축도라도 받고 가려고 막 이러는 거야. 왜? 그 축도에 굉장히 축복이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축도의 내용을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고 광야를 다 통과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혼의 지성소에 합일이 되는 즉 합일을 내주라 그래요. 내주하는 축복까지 임할지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그 축복 기도는 이긴 자가 되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큰 영적인 의미의 뜻이 그 축도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아직 광야에서 온갖 죄 다 짓고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도 내가 성령이 내주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내주가 안 됐어요. 그 축복을 앞으로 받을지어다 이 뜻이거든요. 축도에는. 네. 네. 그래 이제 그게 교리화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신부님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 광야에서 이 우리가 아직 생명이 합일이 안 됐다라는 걸 영적으로 어느 정도 체험된 분들은 그래도 김홍현 신부님이나 그 수도사 내지는 목사님들 우리 개신교 목사님 이런 큰 교회 하는 분들이 두 번째는 다 통과됐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아직 내주가 안 됐다는 걸 알고 계신다고요. 내주라는 거는 합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책의 저자이신 분은 본인이 내주되어진 합의를 낸 경험이 있고 광야에서 치열한 죄와 싸웠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이라든가 그 썬다싱이라든가 이런 그 아빌라이 데레사 이런 엄청난 위대한 그 성자들은 이게 내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분이고 생명이 들어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12제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이 성경 핵심 진리에는 정확하게 지금 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생명이 마음에는 있지만 아직 영의 지성소라고는 깊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는 성령님이신데 어떤 환란이고 어떤 순경이고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를 보니까 영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가 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가 엉망진창 열매가 되는 거는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못하고 계신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지배받고 있는 거기에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지금 시커먼 연기 같은 게 꽉 들어있는데 안에.
그러면 이제 이분이 나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 또 다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성령님이 이런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 어느 신학자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제 막 죄에 지배받고 있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마음속에 악심이 꽉 있는데 성령님이 그 거룩한 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약간 이렇게 피해 주셔야지. 좀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지금 성령님이 떠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있다가 보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안에서. 야,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시기하면 안 되지. 응? 음란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한 번도 성령님이 없어진 적이 없다. 함께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이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뭐 성령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고 뭐 그거는 안 되지. 그러면은 그 이 분향이 24시간 하나님의 지성소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 연기 이게 이제 분향단이고 의지인데 의지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의지가 움직이잖아요. 정욕에게 내주면 정욕으로 의지가 갈 것이고 성령님께 내주면 성령님께 의지가 갈 것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지는. 그걸 가르쳐서 자유의지라 그러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게 겸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을 엄청 부려놓고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때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겸손으로 오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고 깨닫게 해줘도 순종하지 않고 의지를 안 들이면 계속 그러다가 가라지 되고 이단으로 가고 의문대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희망이 있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게 모형적으로 진리를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모형적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24시간 계셔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자 이분이 언제 나가시냐면 언제 나가시는 게 아니고 언제 떠나시냐면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신데 그 파트너를 누구한테 주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주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할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이스라엘 이방 민족 7족속이 있잖아요.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을 멸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뿌리를 받고 있는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7가지 죄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뿌리를 뽑아주는 게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바로 여호수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보혈의 능력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도 없어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언제나 함께 계셨어요. 그게 하빌이거든요. 이래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일일이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원리로 해석하는 원리가 약간 알레고리죠. 즉 마음에 가는 대로 성경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상당히 불안전하고 상당히 그게 뭡니까? 안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모형적인 진리는 딱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과정이 딱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다양한 일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게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전하죠. 모형적 진리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학교를 4년이나 공부를 했는데도 이런 원리가 잘 정돈이 안 돼가 있었는데 이분 또한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성령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그 역할을 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우리의 영 속에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해 나가신다. 이거를 딱 정리를 시켜드린 거예요. 이분에게. 예. 그 전에 즉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것이라 이래 생각하면 잘못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영적 성장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성장론이나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에 대한 진리를 잘 깨달아야만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써야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써야지 온전하게 쓰임 받는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간 즉 생명, 즉 성령님이 영의 지성소로 가는 깊은 곳에 내주합일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런 진리를 많이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면 그게 어디냐고 막 반박을 합니다. 그럴 때 화내고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다면 그분도 그 얘기를 안 들었고 그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몰라요. 그럼 이해를 해드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이제 해보시든지 아니면 뭐 안 한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그러시냐고 투면 됩니다. 거기에 내가 열을 받고 뭐 욕을 하고 뭐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 만약에 저도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 그냥 두셔야 된다는 얘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이제 하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이제 이 얘기를 주제로 해서 얘기한 분이 이제 참 이제 그분의 감정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참 힘들게 살아오신 여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분을 볼 때에 두 번째 한다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내면의 죄와 싸웠던 흔적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먼저 이 핵심 진리 선생님을 만난 것이 여호와니시의 경험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한 그런 어떤 이제 신뢰를 여기다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유형의 분들을.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가득하게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보이고 또 자기 자신 속에 음란한 마음이 나타나거나 얼굴이 못생겨서 속상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제가 어제 아침에도 예화를 들은 그분도 포악성 하나 가지고 2년을 결사적으로 싸웠다는 얘기에 금식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성장론을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그 훈련을 시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를 공부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면서도 진리를 공부하고도 또 더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안다고 공부 좀 했다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크게 이제 정리를 하면 광야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면 광야에서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 성령님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러나 인도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인도한 성령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역사한 성령님보다 약해요. 왜?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프란치스처럼 살아라면 따라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하나도 지금 못 이겨서 끙끙대고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좌충우돌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 강력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을 받고 말이지 너가 유혹과 같은 고난 속에서 있냐고 죄지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감당을 하냐고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령님이 다르다 이런 뜻이지 성령님 자체가 다른 건 아니죠. 그러면 내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문제는 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성령님의 강한 역사도 내가 문제고. 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은사를 또 줬더만 은사 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은사 가지고. 은사 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진리를 치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양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왜곡에 안 빠지고 교만에 안 빠지고 잘못된 데 안 빠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이해는 성령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에 의해서 바로 역사를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성령님이 계신데 상당히 불완전하다. 왜요? 그 사람 자체가 죄와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따라서 갈 때도 있고 정욕에 따라서 갈 때도 있고 성령님에 따라서 갈 때도 있다. 이 사람이 누가요? 저라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하여 계속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충우돌하면서. 그러면은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친 분들은 성령님이 내주합일된 분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역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뭐 성령님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그 그릇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릇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온전히 뭐예요? 질그릇이라도 귀히 쓰임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생명의 역사를 하지 않고 물론 성령 충만이나 여러 가지 은사는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진리를 정돈하는 입장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 중심으로 볼 때 성령님이 영의 지성소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저기요. 영의 지성소에 성령님이 자정하셔야만이 올바른 생명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광야에 있는 성도들도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여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성령 그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이 다른 영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